이 한국과 중국에서 자라는 대나무가 있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 중에 최고로 치는 모죽이라고 하는 종이 있는데, 모죽 씨를 뿌린 후에 5년 동안 아무리 물을 주고 가꾸어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5년 동안. 5년이 되기까지 절대로 땅에서 반응이 없어요. 싹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못 탑니다. 궁금해서 아마 땅 파볼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사오셔가지고 포도를 기대했는데 포도가 짝도 안 나고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뽑아버렸어요. 결코 5년은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어느 날에 손가락 마디만한 죽순이 돋아나게 되면 하루에 5년 동안 자라지 않았던 이 죽순 모순이 하루에 80에서 1m씩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30m까지 그 해 자란다는 거예요. 몇 메다요? 30m. 30m. 30m까지. 그 아파트 몇 층이에요? 한 10층? 엄청나게 그 한 해에 30m까지 자라버려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자라지 않고 도대체 땅속에서 뭘 하는 걸까? 그래서 학자들이 궁금해서 파봤대요. 제가 안 파도 돼요. 학자들이 이미 팠어요. 도대체 5년 동안 땅속에서 이 모죽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이 모죽 대나무가 뿌리가 있는데 이 뿌리가 땅에서 심리까지 뻗쳐진다는 거예요. 오리도 아니라 심리래요. 심리. 여러분 상상이 됩니까? 심리. 장로님 심리면 어느 정도예요? 4km? 4,000m. 엄청나게 길게 땅속으로 파고든다는 거예요. 4,000m. 올라가는 것보다 더한 것 같아요. 땅속에서 여러분 뿌리를 잡고 충분한 영양분을 머물고 있다가 5년이 지난 후에 당당하게 세상의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별것도 다 만들어 놓으셨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은 적죠. 실패하는 사람은 다수입니다. 이 성공한 사람들의 이 공통점을 연구를 했는데 딱 하나가 나왔대요. 포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포기를 모른다. 성공한 이후에도 성공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성공뿐만 아니라 여러 방면의 성공을 이어가더라는 거죠. 알고 보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는 습관이 몸에 그리고 생각에 배어 있었다는 겁니다. 실패와 고생을 거듭해도 분명한 성공할 날이 올 거라고 하는 이 긍정적인 기대로 차곡차곡 내실을 다지는 시간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반면에 실패하는 사람은 여러분 노력하지 않아서 성실하지 않아서 실패했을까요? 아닙니다. 열심히 노력도 하고요. 성실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임계점에 이르지 못한 것이 실패하는 사람의 결론이다. 한마디로 인내하지 못하고 쉽게 그냥 포기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신앙도 동일하다라고 봅니다. 끝까지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편법이나 인간적인 방법으로 눈을 돌려버린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할 때 조금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버리면 여러분 그대로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기록한 이 베들레헴 지역의 떡집이라고 하는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동네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가정이
집안이 이 베들레헴에 기근이 드니까 가지 말아야 될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하고 맙니다. 무엇 때문에? 육신에 먹을 것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을 뒤로 하고 먹고 사는 문제 너무나 그들에게는 중요했기 때문에 베들레헴을 등지고 어디로? 모압 지역으로 이주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 기근이 들면 이 엘리멜렉 가정만 여러분 어려운 걸까요? 아니면 거기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루카서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을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라고 시작해요. 이 룻기서는 배경이 어디다? 사사시대. 사사시대를 정의를 하면 특징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왕, 주인으로 인정하기 싫어했던 세대가 사사시대의 특징이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각자 소견대로 살던 시대, 그래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시대가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교회는 다니는데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그런 수준의 상태로 여러분 살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엘리멜렉과 그의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은 이런 영적인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터지면 하나님 앞에 예배는 둘째 쳐버리고 나 살겠다고 예배를 멈추는 것과 똑같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약속의 땅에 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까? 기근은 징계예요. 징계. 왜 하나님이 약속의 땅에 들어왔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물질의 풍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백성들의 죄악을 가뭄이라고 하는 징계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의도, 이것을 견디지 못하고 육신의 양식을 얻기 위해서 엘리멜렉은 가지 말아야 할 모압 지역으로 이주를 해버리고 만 거예요. 이때부터 엘리멜렉의 가정은 육신의 양식은 채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풍족했을지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 빈곤해지면서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을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1장 2절부터 5절의 기록을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럧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다 사람들이었더라. 유다 사람들이고요. 베들레헴.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럧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여러분, 어느 지파에 어느 지역에 살던 누구 이름이 너무 상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망신이죠. 네, 망신이요. 남편 죽고 자식 둘 죽고 약속의 땅을 떠나서 가지 말아야 될 이 모압 지역으로 나왔던 이 가정의 비극. 이들은 약속의 땅에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없이 살아왔던 사람임에 틀림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살고 있는데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이 사는 인생은
언제 드러나느냐? 어려운 상황이 딱 터져버리면 거기에 어떻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지를 드러냅니다. 나무의 뿌리가 깊으면 깊을수록 견고하지요. 뿌리가 깊지 못하면 조그만한 강풍에도 여러분 뿌리가 확 뽑혀버려요. 넘어져 버려요. 이들의 신앙의 상태가 그러했다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가정에 문제가 바로 뭐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말씀대로 살 수가 없어요. 말씀 자체가 없으니까, 지켜야 될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교회는 다녔지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았어요. 모압지역으로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내려갔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믿으십니까? 그러나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이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없었어요. 영적인 귀가 없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들이 결정하는 이 결정이 육신적인 결정이었다. 영적으로 장님이었기에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기에 결국 이러한 결과는 공허한 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지금 어렵더라도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을 이기시고 견디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이 어려움은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한 어려움이 아니라 더욱더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 3절로 4절의 기록을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게 없었지만 하나님이 먹을 것을 공급하셨어요. 때로는 줄이시기도 했어요. 40년을 기억해봐라. 내가 너를 입히고 먹이고, 심지어 4절의 기록을 보니까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저께도 먹이셨고 그저께도 먹이셨고 10년 전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옷도 주시고 입혀주시고 집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사업의 풍요도 주셨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네 힘으로 산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그렇게 인도했고 내가 너에게 그걸 주었기 때문에 네가 누리고 그렇게 살아온 거야. 앞으로도 너의 미래는 내가 책임져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거야. 지금 그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신의 양식이 떨어졌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은 뭘 붙잡고 살아야 합니까? 말씀을 붙잡고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육신의 양식을 위하여 살게 될 때, 이때부터 채워지는 삶이 아니라 비워지게 되고 공허한 삶이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엊그저께 새로 등록하신 성도님을 제가 다이소에서 만났어요. 요즘 사업 어때요? 그랬더니 김포에 와가지고 더 힘들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김포에 와서 더 힘들어졌대요. 한마디로 비워진 거죠. 그래서 공허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우십니다. 비워요. 무엇을 우리가 비워야 할까요? 내 생각, 내 의, 내 고집, 내 경험들을 비워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한마디로 큰 태양 앞에서 성냥불을 켜가지고 당신 없이 나는 성냥불로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비우지 않으면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엘리멜렉의 가정에 미래와 소망이 비워졌어요. 무슨 얘기예요? 남편 죽고 두 아들까지 대를 잇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이 가정은 기업이 끊어진 겁니다. 이 가정에 남은 사람이라곤 3명의 과부뿐이었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모압 땅에서 얻은 두 자부 오르바와 룻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뭘 하겠어요? 앉아서. 미래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들의 가정을 부르시고자 모든 것을 비우셨습니다. 인간의 보기에는 끝장났어요. 끝장났어. 남편 죽고 자식 둘 죽고 남는 게 없어. 끝. 소망이 없죠.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꼭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셔야 합니까? 반문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시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인간이기에 이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다. 룻기서 1장 19절 20절에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말하라. 나를 말하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오 들어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였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의 이름이 희락이래요. 즐거움, 행복. 그런 사람 있잖아요. 어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박수 쳐주고 반가워해주고 좋아해주고 그 사람만 있으면 행복하고 즐거워. 나오미의 이름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이름을 지금 뭘로 부르래요? 쓴물. 기대하고 마셨는데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잔뜩 기대해가지고 바라봤는데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니라 마시면 마실수록 배탈이 나.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고 멀리 갔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의 이 실패와 불행을 누구한테 돌려요? 하나님께 돌려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지옥을 떠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지금 멀리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멀리. 열심히 돈을 번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그래도 여러분 마음이 공허하고 힘만 더 드시지요. 애쓰고 수고하지만 보람은커녕 늘 근심과 걱정과 염려뿐이에요. 젊었을 때 잘 나가고 잘 벌었을 때처럼 계속 내 인생이 잘 나갈 거라고 여러분 믿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쨍하고 해뜰 날 못 난다. 오기는 뭐가 와요? 하나님을 멀리하면 결과가 뭐예요? 공허예요. 허한 거예요. 헛된 것. 이 나오미의 이름이 쓴물 인생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세상을 비우고 주님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것들을 비워야 돼요. 세상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지금 내 안에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져 있으십니까? 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생각,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들을 비우기 전까지 여러분 결코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채울 수 없으심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내려놓을 것은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으로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돌아오면 채우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야. 돌아오면
욥기서 1장 6절에 보면 그 여인이 모압의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고 하여. 나오미는 자신이 떠나온 이 베들레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을 들었어요. 이제 그곳을 향하고자 결단을 합니다. 베들레헴, 떡집, 먹을 것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하여 올라갈 때 진정한 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의 베들레헴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말씀이 선포되는 이곳, 말씀이 선포되는 은혜의 장소, 할렐루야. 이것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실 바로 베들레헴,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다는 거예요. 베들레헴.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목회를 하면서요, 진짜 굶어 죽을 것 같은 일이 많았거든요. 근데 한 번도 굶은 적이 없었어요. 지금까지도요. 교회 개척을 할 때도 돈 1,000만 원이 없어가지고 그냥 계약을 저질렀어요. 믿음으로. 그랬더니 1,000만 원은 어떻게 해결이 되더라고요.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왔죠. 그 나온 김에 교회 분양도 했어요. 교회 분양도 받고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이 땅도 계약을 해서 건축을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려운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게 하지 않았어요. 더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지금도 불안해요. 솔직히 부도 날까 봐. 부도 날까 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한 번도 부도 난 적이 없어요. 기적이에요. 이런 가운데 여러분, 성전 건축을 하면서 코로나가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님들을 보내주시고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하게 해요. 그러니까 더 간이 배 밖으로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는 간이 없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장차 영원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계신 그 베들레헴, 육신의 떡을 위하여 세상의 양식을 여러분 우리가 찾을 것이 아니라 육신의 영육을 공급하시는, 풍성케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야 돼요.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맡기실 수 있어요. 나오미와 며느리 이 룻은 약속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이 땅의 며느리 룻은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요. 그러면서 이 엘리멜렉의 끊어진 계보를 잇게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의미인데, 친독 중에 누가 와서 경제나 기업이 어려울 때 이 땅을 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친족과 누가 와가지고 이거를 대신해가지고 지불해서 이것을 기업을 무르고 그 원주민에게 되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얼마나 어려웠으면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여러분 잃어버릴 수밖에 없습니까? 이것은 앞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자신의 목숨, 피값으로 치러버려고 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살려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살려낸 사람들이에요. 그러기에 돌아오면
채워짐이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여러분들이 고집하고 있는 것을 내려놓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돼. 이거 없으면 못 살아. 이거 없으면 우리 끝장이야.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더 소중한 것을 하나님이 주시기 위하여 그것을 버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무가치하고 헛된 것들인지를 몰라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 같고 더 가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많지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항아리에다가 조그마한 구멍을 하나 뚫었는데 원숭이 손 하나만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안에다 뭘 집어넣냐면 원숭이 좋아하는 바나나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냥할 때 원숭이가 반드시 그걸 봐야 된다는 거예요. 바나나를 들고 바나나 이렇게 바나나, 그리고 거기다가 항아리에다가 이렇게 해서 보는 데다 집어넣어요. 근데 원숭이가 손을 집어넣고 바나나를 꺼내기 위해서 잡아당기겠죠. 근데 손 이런 들어가는 건 쉽지만 바나나를 쥐고 있는 이 손이 여러분 놓지 않는 이상 이거 뭐예요? 안 나와. 근데 얼마나 이 욕심이 많은지 이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지 않기 위해서 사냥꾼이 자기를 잡으러 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절대로 놓지 않는데요. 그래가지고 붙들려 간다는 거야. 덜 뽑히고 바베큐 파티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모를 때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다라고 생각해서 여러분 잡고 있는 것을 놓지 못해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욕심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음에도 불구하고 그 욕심 때문에 그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소중하지 않는 것으로 믿고 소중하지 않는 것들을 소중한 것으로 쥐어잡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님들이 많아요. 소중하지 못한 이 육의 양식을 쫓아서 모압으로 내려갔던, 거기서 이방 여인들을 취하여 며느리로 삼았지만 이 가정의 결과는 뭐였어요? 빈손이었다는 거야. 빈손, 공허. 이렇게 해서 1장 16절 루시 이르되 내 어머니 떠나며 내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방 여인이었지만 이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의 결단, 신앙의 결단. 하나님은 이런 룻을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하는 영광을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렇죠? 얼마나 어리석어 보입니까? 새 출발해도 되잖아요. 근데 뭐 여러분 시어머니 요즘에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러는데 도레미파솔라에서 시는 빼고선 한대잖아요. 근데 뭔 시어머니 좋다고, 시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시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 철 모르는 정신 나간 순진한. 근데 여러분 이 말을 하나님이 보고 계셨고 듣고 계셨고 이 믿음에 결단하는 이 룻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 대나무 모중 이야기를 했습니다. 5년 동안 땅속에서 죽은 것처럼 보였지만 죽은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늘 이 룻의 신앙과 믿음이 그 당시에는 의미가 없는 것처럼 보였고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도 성경은 이 룻의 믿음으로 인하여 위대한 다윗 왕을 준비케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봐야 한다는 거예요.
르께서 4장 17절은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두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의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다. 여러분 솔직히 오벳도 모르고요, 이새도요 별 이름도 없는 무명의 그런 가문이었어요. 희망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그리스도의 계보의 말함에 있어서 보세요, 세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두 사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누구의 자손? 다윗의 자손. 그 다윗의 자손에 여러분 누구예요? 룻이 있었어요. 룻이. 룻의 믿음이 다윗의 자손을 낳게 하고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게 되면 온 인류의 구원의 영광 비우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작은 우리 믿음의 교회 와서 내가 봉사하고 섬기고 빚 없이 이름 없이 섬기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교회에 여러분 기대하는 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셔요. 비우는 자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있을 때 전심으로 주님을 향하여 비우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에 자매가 하나가 있는데 이번 성전 그 교육관 건축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가 용돈이 없어가지고 부모가 변변치 못해가지고 용돈을 못 주니까 대학생인데 용돈이 없으니까 용돈을 벌기 위해서 기도를 했대요. 그랬더니 어디서 공모를 하면은 그 공모전에서 1등을 하면 상금을 준다는 거야. 큰 상금을 준대요. 그것을 바라보고 자기가 선포를 하는 거야. 내가 용돈이 없어가지고 여기 공모해서 1등을 하면 좋겠다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안 될 줄 알고 제가 믿음 없이 기도를 했는데 진짜 얘가 막 선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오바를 했는지 이런 교육관을 지니까 이러면 교육관 헌금을 내가 그냥 다 전액을 그냥 드리겠다고 이렇게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1등이 됐어요. 그래서 상금을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11조를 띄고 나머지 전액을 교육관 헌금으로 다 드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용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주가 지나게 하시면서 2주 동안 어떤 일이 있더라 하면 얘 장학금을 주기 위하여 그거보다 5배의 장학금을 얘 때문에 만들었어요. 얘 때문에 만들어가지고 장학금을 아주 속히, 그래서 2주가 지난 다음에 얘를 불러가지고 장학금을 줘버렸어요. 드린 거에 거의 5배. 그래서 11조 띄고 지금 용돈 쓰고 있대요. 비울 때 하나님의 채우심이 있는 거래요. 할렐루야. 참 기적이지요. 솔직히 저는 그 정도 믿음이 없어요. 저는 못해요. 못 드려요. 저는 솔직히. 자신을 낮출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를 높이신대요. 자신의 것을 비울 때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기를 비운 자들의 삶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기 비움으로 자기 본토 좋은 안락한 아버지와 친척집을 떠나서 여러분 하나님이 지시한 막막한 광야 사막으로 나아갔어요. 그래서 그는 복의 근원이다라고 하는 여러분 칭호를 얻어요. 나이가 들어서 얻은 이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렸어요. 모리아산 3일 동안, 여러분 3일은 길잖아요. 가면서 생각을 바꿀 수 있고 변명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아들 이삭을 그 독자 여러분 모리아산에 들여버렸어요. 여러분 이삭은 자기가 판 우물들이 있었어요.
우물을 팔 때마다 사람들이 와가지고 메꾸라고 하고 쫓아내기도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우지 않고 또 딴 데 가서 물을 팠어요. 결국 양보를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해에 오히려 100배의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쫓아냈던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진짜 너와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봤다. 그러면서 그들의 밑으로 들어가요. 야곱은 어땠습니까? 베델의 약속의 장소로 나가서 가족들과 자신이 섬기고 있던 모든 우상들을 상수리 나무에 다 버려버리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로만 섬기겠습니다. 자신이 베델에서 나왔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그 10분의 1을 주님 앞에 거룩하게 드린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롯은 시어머니를 봉양하여 낯선 땅으로 향해 믿음으로 나갈 그 헌신을 통해서 자기를 비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보아스라고 하는 여러분 은혜를 입게 하셨어요. 보아스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조상이 되도록 하셨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을 위해 내가 쥐고 있는 것을 비우고 주님의 것으로 여러분 채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하다고 목숨 걸고 내려놓지 못하고 쥐어 있는 거 풀지 못하고 주님이 없는 곳으로 향해서 그곳에 여러분 채우심을 여러분 바라지 마시고, 주님이 항상 계신 이 은혜의 자리에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주님이 여러분 우리의 채우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 은혜 가운데 2024년도에도 여러분 주의 말씀 예배를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여 채우심을 경험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내게 보이지 않아도